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자 예수님은 직접 당신이 이 땅에 온 메시아로서 해야 되는 사명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고난받고 버림받아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과 그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진리를 말씀해 주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권면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진리가 사실이라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확증해주는 사건을 다룹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 비결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본문을 통해 그 진리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나눈 것처럼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씀해 주신 지 8일쯤 지났을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 중 셋을 선택하여서 그들을 산으로 데려가십니다. 그 산에서 믿기 힘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8절, 29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은 당시 제자들 중에 가장 열정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던 제자 셋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29절은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입고 있던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진정한 신성이 드러나는 순간을 묘사해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천국에서 보여주실 예수님의 그 영광을 직접 새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당신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셔야 하지만 그 후 부활하고 승천하시어 당신께서 누리게 되실 영광도 미리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영광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예수님은 변화된 모습을 통해 이 진리를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앞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고난을 당할 텐데, 그들의 궁극적인 미래는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지금 모습처럼 영광스러운 미래가 그들의 궁극적인 모습이 될 것이다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변화하여 영광이 드러나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의 죽음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 전달합니다. 30절 31절입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이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라는 것을 완전히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증해 주십니다. 34절 35절입니다. 이 말을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음성으로 예수님의 정체와 권위에 대해서 확증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곁에 있던 세 제자들을 향해서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세 제자들에게 그들이 해야 할 사명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의 사명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문의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완전히 확증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명은 이 땅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죽음을 당하고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인간을 억누르고 있던 죄와 사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누린 자들이 해야 할 일, 예수님께 선택받은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 사명을 알면서도 예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네 가지 밭의 비유에서 가시 떨기처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 손해보고 피해볼까 하여 예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네 가지 밭의 비유에서 바위처럼 돈에 대한 염려나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 비결에 대해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누리게 될 궁극적인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32절, 33절 볼까요?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에서 비춰지는 영광이 얼마나 놀랍고 은혜스러웠던지 예수님과 이곳에 초막을 짓고 머물자고 간청했습니다. 이것은 장차 십자가 죽음을 통해 부활과 승천하신 예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말해주는 것이며 동시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장차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인지를 확신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즉 천국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마땅히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히 천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이 반드시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도록 늘 천국을 묵상하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누리게 될 영광을 묵상하고 상상해야 합니다. 늘 천국 소망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얻게 될 영광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장차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천국과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을 묵상하고 소망하고 확신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럴 때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천국 소망을 달라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여러분이 가게 될 천국, 여러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묵상하고 사모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그리하여 오늘 예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을 아름답고 영원한 영광을 예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천국과 영광을 소망하고 확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천국 소망과 믿음을 주옵소서. 늘 천국을 품고 바라보며 확신하여 이 땅에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